명절 같지 않은 설명절이지만 그래도 모두 즐거운 명절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명절이 아니어도 즐겁고 기쁜데 집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 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 필사를 하다가 시편 16편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 우리 인생이 정말 즐거운 인생이구나. 즐거운 인생일 수밖에 없구나. 그래, 더 즐겁게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오늘 즐거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은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수년 전에 우리나라 영화 중에 즐거운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크게 히트치지는 못했지만 본인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영화였습니다. 삶에 지친 40대 아버지들이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락 밴드를 다시 조직합니다. 그들이 음악을 통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았다는 그런 줄거리입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면 행복해진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일은 직업적인 일이 아니라 취미로서의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해지려면 적어도 한 가지 정도의 취미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취미 생활은 우리의 삶의 긴장을 풀어주고 우리 삶의 조미료 역할을 해서 우리 인생을 더 맛깔나게 해줍니다. 원래 이 취미라고 하는 말은 달릴 취자에 밑자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 뜻은 달리는 맛 이런 뜻입니다. 달려가는 우리 인생길에서 즐기는 맛 이게 바로 취미라는 뜻입니다. 이런 재미가 있어야 달려가는 인생길이 덜 힘들고 덜 지루합니다. 실제 고단한 인생길을 사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취미 생활 없이 살아갑니다. 몸이 건조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영화에서처럼 취미를 가진다고 해서 인생 자체가 즐거운 인생, 멋진 인생이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취미 생활을 해도 참된 안식과 우리 영혼의 갈증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 진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까요? 한평생 달려간 길을 후회하지 않으면서 멋진 인생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거룩한 물이 된 성도들, 그들이 주인공들입니다. 왜 성도들이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까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며 모든 즐거움이 바로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을 통해 기록되었지만 다윗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의롭다 칭함받는 성도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과 즐거움이 모두 그들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구나 한번 땅에 와서 살다가 가는 인생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즐거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기에 들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동치 않는 산과 같고 바위와 같이 자신을 지켜주리라고 믿고 있는 보호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부모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인생이 왜 두렵고 불안할까요? 삶의 재미와 의미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지켜주시는 전능자를 찾지 못했거나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경륜이 쌓여가면 갈수록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재물이나 권력이 혹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결코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전능자가 나를 지켜주심을 알게 된 순간 내 삶은 자유함을 누립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그런데 내가 지킬 수 있는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도 내게 있는 것 어떤 것도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산업과 자네 소득, 나의 분깃까지 다 지켜주십니다. 심지어 내가 내 능력으로 지켜내지 못하는 내 자녀들까지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얼마나 즐거운 인생들입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복을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행복하려거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행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의 복이 있음에도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조상들을 신으로 섬기지 않아도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며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새로 사고 사업을 시작할 때에 고사 지내지 않아도 잘 되고 잘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사할 때나 무슨 큰일을 할 때에도 귀신에게 보고하고 섬기지 않아도 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인, 마귀, 귀신들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때로는 겁을 주어서 헛된 일에 힘쓰게 만듭니다. 귀신 섬겨보십시오. 결국에는 잘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산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핑계와 공포를 조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행복한 인생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가 누구냐 하면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하는 일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악한 영에 속으면 인생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께 피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복을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의 삶이 즐거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 중에 시편 시 23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들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처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땅, 내 삶의 자리를 말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삶이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삶이기에 우리는 즐거운 인생들입니다. 작년이 아니라 지난 1월 16일 멕시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멕시코 소노라주 카제메 지역에 사는 어떤 한 여성이 바람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비명을 들은 이웃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아내를 체포해서 연행했습니다. 이 아내 말에 의하면 남편 휴대전화에서 불륜 증거를 발견하고 격분해서 남편을 찔렀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발견한 불륜 증거는 남편이 어떤 여인과 환하게 웃으며 밀회를 즐기는 여러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사진 속 여인은 다름 아니라 수년 전 자신이 더 젊고 날씬할 때 자기 사진이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 사건을 아내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제목 붙여서 보도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판단한 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투성이이고 착오와 오판을 수없이 반복하는 존재들입니다. 모두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내 뜻대로의 삶을 살아서는 누구도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 없는 자식처럼 그렇게 내팽개쳐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훈계하시고 교훈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때때로 우리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아까 그 여인처럼 분노하고 격분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꼭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잘못된 일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어도 사실 우리 인생은 별 문제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와 기준대로 되어져야 그게 잘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어야 행복해지는 것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착오요, 착각입니다. 그리고 욕심입니다.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면 내 뜻을 절대화하지 마시고 내 뜻을 이루려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 안에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행복하고 정말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등 내 마음이 기준되도록 하는
악한 사탄의 꼬임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길은 멸망의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진정으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삶이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즐거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삶을 저마다 살아가지요. 내가 어떤 혹은 무엇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든지 그것은 전적으로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일컫는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오래된 서적보다 믿을 만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 과학적 측면으로 성경보다 더 신빙성이 높이 평가되는 고서적은 없습니다. 만약 성경이 거짓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역사책이 거짓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에 의해 실제 고증학적 측면에서 그렇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어떤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있다는 것은 그 집을 지은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떤 건물, 하늘, 바다, 들판, 꽃, 무엇 이 모든 만물도 반드시 지으신 분이 계십니다. 저절로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음의 극치는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마이크가 수백 년 고철덩어리를 여기다 두고 비바람을 맞으면 마이크가 될까요? 예쁜 마이크 줄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참된 진리입니다.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만족함을 누리고 진리 안에 거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진리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을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위기와 고난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즐거운 삶을 살아갑니다. 악인들은 언제나 의인들을 위협하며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날마다 요동치는 세상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즐겁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고 육체가 안전한데 어떻게 그가 즐거운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삶은 즐거운 인생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스올을 무덤이라고 본다면 무덤에 버리지 않으시며 썩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덤 속에 썩어 없어질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모두가 다 부활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즐겁고 즐거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는 말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모든 일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언제나 이 땅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라는 기계가 하나님의 존재라는 연료 위에서 달리도록 설계하셨다. 그분은 스스로 우리의 영혼을 태울 연료가 되셨고 또 우리의 영혼이 먹을 양식이 되셨다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연료로 사용할 때 온전히 달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적당하게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만이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만끽하며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한평생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성도들의 삶은 복되고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왜 즐겁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여가 시간도 있어야 하고 몸도 마음도 쉼을 얻는 휴식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즐거운 인생을 살려면 너무 욕심도 내지 말고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마음의 여유 없이 사는 이들이 참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바빠서 우리 인생이 바쁜 경우도 있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자신의 삶을 지치고 고장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유는 죽는 날까지 그저 생기지 않습니다. 누가 옛다 여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만들어야 합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당히 빈둥거리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어떤 노래 잘하는 가수가 새로 만들어준 노래 악보를 보면서 그 노래를 멋지게 한번 싹 부르고 나서는 턱 쓰러져 죽었대요. 왜 죽었을까요? 그 작곡자가 실수를 해서 그 악보에다가 쉼표를 안 넣었대요. 죽는 날까지 인생의 수고는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겁니다. 이 마음의 여유는 악보 속 쉼표처럼 내 인생에 내가 만들어 넣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고 나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릴 때도 있어야 하지만 인생 전체를 그렇게 살면 그것보다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인생들의 인도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내가 걷는 이 길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걸음이, 우리 인생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이거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즐겁게 살아가야 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바로 구원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결과로 생겨난 우리의 모든 저주와 불행을 없애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내가 당해야 할 지옥의 고통을 그분이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라면 이제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인생들은 즐거운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즐겁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육체가 죽고 나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유효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인생들이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시기할 것 같습니까? 시기해서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좋은 장소에서 멋진 풍경을 보면서 이야, 감탄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 왜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하며 기뻐하며 함께 얼굴을 대하고 웃음 지으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왜 싫어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기쁘고 즐거운 삶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들은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 모든 것은 결국 그의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불행하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겁에 절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행복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힘들고 어렵고 재미없는 삶이 아니라 진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재미와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악한 영이 부추기는 잘못된 사상과 세상 풍조에 현혹되지 말고 언제나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누구든지 즐거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이요,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기쁘고 복된 인생들이요 즐거운 인생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죽어서 가는 완전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 속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